시작하겠습니다. 예언문학의 주요 양식,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언서에 사용된 문학 양식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번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 1번, 두 번째는 환상, 세 번째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언문학의 주요 양식은 1번 프로페텐 에어찔롱, 2번 비지온, 3번 워트.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 환상, 말. 첫 번째,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는 예언자의 경험이나 행동이나 고난에 관하여 보도합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운명, 한 성인의 생애가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자의 경험과 행동과 고난은 소재예요.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자는 조연이에요.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들어서 쓴 거예요.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3인칭으로 기록된 건데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위인전이라고 한다면 그 예언자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기록돼요. 여러분 위인전 보면 그 위인들은 출생부터 비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죽을 때 내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고 죽으시죠. 근데 구약의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도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순간부터 그 미션을 다할 때까지 거기까지만 기록돼요. 문서 예언자들을 보시면 모세는 예외고 모세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문서 예언자예요. 문서 예언자. 그 다음에 문서 이전 예언서들이 있죠. 그거와 문서 예언이 있죠. 문서 이전 예언자들은 나단, 엘리야, 엘리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문서 이전 예언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고전 이전 예언자들이라고 표현하죠. 특징은 3인칭으로 기록되고 한결같이 이야기처럼만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고전적 문서 예언에 와가지고는 3인칭 기록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나와요. 그래서 문서 예언에 와가지고는 예언자에 관한 내용들은 예외적인 경우만 나온다. 그러면은 하나 넘기시면 고전 이전 예언과 고전적 예언, 고전 이전 예언자의 말과 고전 예언자의 말 사이에 전승 방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 예언자들은 집단이나 민족 전체를 향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왕 같은 개인에게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서 예언은 집단을 상대합니다. 전체 백성. 둘째, 문서 예언자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행동하지 않고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단지 그들은 말을 통해서만 활동합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예언자가 엘리야, 엘리사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엘리야, 엘리사는 국가를 전복시키기도 했어요.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예후 장군을 사주해서 그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했죠. 아합 왕조를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문서 예언에 와가지고는 철저히 말씀 사역으로 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과 문서 이전 예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집단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문서 예언이 그리고 말씀 사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넘버링 하세요. 1번 상징 행위, 그 다음에 2번 소명 기사. 1, 2. 먼저 상징 행위는 symbolische Handlungen 이라고 원문 이것이 원래 그 단어고 그 다음에 사이켄 한툴롱이라 그래가지고 표징 행위라고도 말합니다. 이거는
임박한 사건들을 확실히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표시를 통하여 미리 선포하고 묘사적으로 선취하며 예언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한 거다. 예를 들면 상징 행위는 마술적인 배경에서 왔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극 보면은 궁중에 있는 그 후궁들이 누구든지 처음으로 왕자를 수퇴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문이 한꺼번에 이렇게 승격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후궁이 먼저 왕자를 낳았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아기의 그림을 그려놓고 밤마다 화살을 쏘거나 칼로 눈을 찌르고 배를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눈 찌르면 또 그 애기가 또 엉엉 울잖아요. 또 그죠? 그런 식의 어떤 마술적인 행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상징 행위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20장 3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어요. 이사야가 3년 동안 벗고 다녔다. 이거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바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상징 행동은 일어날 사실을 미리 선포하고 선취하며 예언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 상징 행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번 실행명령, 2번 실행보도, 3번 해석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이게 상징 행위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대표적인 곳으로 예레미야 13장을 봅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3장입니다. 1절부터 누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제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야훼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야훼의 말씀이 다시 지금 1절에서 1절은 뭐에 해당하죠? 실행 명령. 2절은 실행 보도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은 뭐죠? 아무것도 아니네요. 4절은요? 4절은 실행 명령. 5절은요? 실행 보도가 되네요. 6절은요? 여러 날 후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명령이네요. 7절을 보니까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뭐죠? 실행 보도입니다. 8절을 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무것도 아니고, 9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뭐 해당하죠? 해석입니다. 9절, 10절은 해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령, 보도, 명령, 보도, 명령, 보도, 해석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시대 상징 행위란 얘기입니다. 예언서에는요 또한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가 소명기사가 있습니다. 소명기사는 1인칭 보도입니다. 소명기사는 예언자를 의심하는 자에게 예언자의 자신의 강제적 경험을 제시할 수 있는 예언자의 증명, 번호, 변호, 인중의 구실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명기사는 예언자의 라이센스입니다. 라이센스. 여러분 소명 체험은 공개적인 체험이 아니라 개인적인 체험이죠. 은밀한 체험인데 예언자들이 그 소명 체험을 공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은 어떤 권위로 누가 그따위 말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언자가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소명 체험을 공개해요. 그러니까 소명 기사는 예언자의 라이센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소명 기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명이 예언자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를 통해 일어난다. 요거를 대화 형식이라 그래요. 1번 대화 형식. 두 번째는
천상회의 환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한다. 요거를 천상회의 환상 형식이라고 말합니다. 천상회의 형식. 천상회의 환상 형식. 예, 환상이란 말 넣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대화 형식에는 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없으니까 하나 기록해 주세요. 첫 번째 부름, 두 번째 거절, 세 번째 설득, 네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부름받은 예언자가 거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하시기로. 예, 뭐에 해당하죠? 부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주세요. 1. 부름.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뭐죠? 거절. 2번 거절. 그 다음에 7절 읽어주세요. 최재성 안 들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뭐죠? 설득. 예, 좋아요. 그 다음에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기로. 뭐죠? 약속입니다. 바로 요거. 부름, 거절, 설득, 약속. 요게 대화 형식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모세, 기드온, 사울, 예레미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대화 형식입니다. 소명체험에서. 그에 반해서 천상회의 환상 형식은 이거는 이사야 6장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앉으셨는데 그 옆에는 스랍들이 모셔졌고 뭐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바로 천상회의 환상 형식이에요. 그리고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6장 8절에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부르세요. 날 보내세요. 그게 간접적인 소명이에요. 대화 형식은 직접 설명이고 그 다음에 요 천상회의 형식은 간접 설명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사야도 그렇고 제2사야 40장도 그렇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소명기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대화 형식과 천상회의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에는 제사장은 교훈을, 지혜자나 장로는 충고를, 예언자는 말을.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8장 18절 누가 읽어주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 지혜자에게서 토라가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토라가 지혜자에게서는 뭐가 나오죠? 책략, 애자.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서는 말씀이 다바르.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 7장 26절 한번 봐주세요. 에스겔 7장 26절 읽어주세요.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예,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세요. 지금 선지자에게서는 묵시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게 하손입니다. 히브리 말로 묵시, 하손, 다바르가 말씀. 그 다음에 장로에게서 책략이 에짜. 장로와 지혜자가 같아요. 기능이. 이게 책략.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토라입니다. 지금 먼저 여러분 이 지혜자나 장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에짜라 그랬는데 책략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차준희 교수, 책략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구두로 선포한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제가 학점으로 응징할 거예요. 예, 책략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요거는 충고나 조언이란 뜻이에요. 충고나 조언.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이 본문을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토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토라 전문가예요. 그리고 지혜자와 장로들에게는 항상 충고나 조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한테 가면 인생에 좋은 충고나 조언을 들을 수 있어. 선지자에게 가면 다바르, 말씀과 하손, 묵시가 있습니다. 요 말씀과 묵시, 요 두 가지가 예언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따온 이유는 예언자에게서 묵시, 환상이 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있다. 요것 때문에 따온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넘어가면은요. 제사장은 교훈, 요게 아까 토라라 그랬죠. 토라가 충고, 애짜. 그 다음에 말이 있다. 이건 다바르. 그 다음에 묵시, 이거는 하존. 각자가 지금 역할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요 하존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성견자라는 것은 이게 먼저 본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인데 예언자들이 말 또는 환상. 먼저 아모스 1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1장 1절 빨리 읽어주세요. 유다 왕 유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말씀 동그라미 그게 다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1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1절 유다 왕 읽어주세요. 유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거기 계시라 그게 하손입니다. 하손 그게 계시 묵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받은 사람이고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지금 환상에는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사건 환상, 눈으로 본 것이 통보된 사건과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겁니다. 사건 환상. 사건 환상은 여러분 아모스 7장 1절에 보면은요. 한번 누가 보고 읽어주시겠어요? 아모스 7장 1절부터 주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야훼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이이까 하매 야훼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요게 7장 1절로 3절이 메뚜기 환상이에요. 환상 중에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농산물들을 풀을 다 베는 다 먹어치우는 것을 보는데 바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눈으로 보는 것. 그게 사건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 유희 환상인데 이거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주세요.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저거 보죠. 8장 1절. 예. 주 야훼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있으리니이다 하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예. 여러분 8장 1절에서 여름 과일 이 히브리 말로 카이츠예요. 카이츠인데 8장 2절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이 왔다. 끝이란 말이 캐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히브리어를 몰라도 처음 봐도 생긴 거는 이게 비슷한 게 보이죠. 카이츠 캐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캐츠라는 말이 이게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종말. 이 말을 하려고 카이츠 바로 요 여름 과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모스야 뭐 보니? 카이츠가 보이는데요. 그래 이스라엘에 캐츠 왔다 이런 말이죠.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카이트 캐츠. 이걸 언어 유희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 넘기셔서 상징 환상입니다. 상징 환상 3번 해주세요. 상징 환상을 3번 해주시고 이 상징 환상은 아까 아모스 7장 지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있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다림줄을 보여주는데 다림줄은요 상당히 독특한 단어인데요. 그것이 납덩어리의 의미도 되고 납덩어리. 그러면 납덩어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두겠다. 그러니까 쇠덩어리로 너희들을 치겠다. 그러면 그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건축할 때 여러분 다림추 아시죠? 다림추. 기준을 세워서 벽돌을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고발을 상징하죠. 고발. 너희들에게 다림줄로 너희들의 상태를 재겠다 라고 하면 너희들이 얼마큼 삐뚤어져 있는지 그걸 내가 측정하겠다. 그 말은 너희들의 옳고 그름을 내가 엄격히 따져보겠다. 고발을 상징합니다. 그러게 고발을 의미하든 심판을 의미하든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상징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내용 들어갈게요. 말입니다. 말은요.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인데 바로 예언자의 본래 유형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로 위협이든지 구원이든지 간에 미래 선포 안에서 발견된다. 미래 선포,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죠. 그리고 넘기시면은요. 그래서 미래 선포와 근거가 나옵니다. 요 근거는 고발이 되고 요게 주로 심판이 되죠. 그런데 심판을 앞장 세운 것은 예언자들이 인식하게 된 순서가 심판이 먼저고 그 다음 고발이라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미래 선포라고 하는 말은 바로 고발 다음에 이어지는 미래 선포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고발과 미래 선포 가운데 주로 미래 선포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고발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주로 예언자의 말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미래 선포. 미래 선포는 또 다른 말로 심판의 말이라고도 하고 재앙의 말이라고도 하고 재앙 예언이라고도 말하고 체벌 선포라고도 말하고 판결의 말이라고도 말합니다.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심판이에요. Gerichtswort, Unheilswort, Unheilsweissagung, Strafankündigung, Urteilswort. 다 심판의 말, 재앙의 말, 재앙 예언, 체벌 선포, 판결의 말입니다. 그런데 미래 선포의 근거가 되는 말은 이것은 책망의 말, 고발, 상황 지적이란 말로 쓰입니다. 요 고발의 의미는 청중들은 심판을 죄에 대한 형벌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심판은 숙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심판이에요.
왜?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 잘못한 것, 고발, 지적하는 것, 상황, 상태를 지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에게서 예언자의 말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선포와 고발입니다. 미래 선포와 고발. 예. 그 다음에 하나 넘기면 재판 연설이 나옵니다. 재판 연설은 소송을 반영하는 특정한 본문들에서 보다 잘 나타난다. 이사야 1장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1장 18절. 읽어주세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계속.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여러분 거기서 변론이란 말 동그라미 해주세요. 변론.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 연설이에요. 이 말은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진데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겠냐? 진홍같이 붉을진데 양털같이 희게 되겠니?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재판 연설이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따져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은데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겠니? 진홍같이 붉을진데 양털같이 희어지겠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죄가 너무 커서 이제는 그 죄를 벗을 길이 없고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너희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그런 찬송가 기억하시나? 찬송가 있죠. 그렇죠? 근데 원래 그 찬송가가 너희의 죄 흉악한데 눈과 같이 되겠니?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본문은 이사야 1장 18절은 좀 해석상의 논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석한 것은 요거 재판 연설로 보면은 이거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재판 연설이 또 제2사에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외침입니다. 화외침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히브리 말로 호이, 우리말로 아이고입니다. 여기에 명사나 능동분사가 따라옵니다. 이 분사는 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묘사하고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합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호이, 야훼의 나를 사모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호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이요. 이 호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조가에서 기인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야훼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예, 여러분 펜을 드시고 거기 슬프다가 히브리 말로 호이입니다. 호이. 그래서 보세요. 야훼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호이 내 형제요, 호이 내 자매요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호이 주여, 호이 그 영광이요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이 호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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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아이고라고 하는 말은요. 예언자들은 청중들에게 죽음의 씨앗이
특정한 인간의 행위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에게 그것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요 양식을 베루페라 그래요. 베루페. 베라는 말은 독일 말. 여러분 양식은 독일어에서 맨 처음으로 붙였어요.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때 베라는 말은 이런 의성어예요. 의성어. 투트 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 아이고 외침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아이고 외침. 근데 제가 이 말을 처음으로 번역하는데 그냥 화 외침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 화 있을지라는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고쳤다가는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그냥 화 외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그냥 기억할 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아이고라는 말이구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것도 아이고 그 말입니다. 아이고 그 말은 죽은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예언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대여, 아이고 그대여. 그건 죽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언자들은 장송곡을 살아있는 사람에게 갖다 붙였습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 하나 넘기면 키나나 장송곡은 그 의도에 있어서 화외침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양식에 있어서는 긴 절이나 짧은 절 안에 미리 나오며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와 현재가 흔히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모스 5장 2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2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곡소리예요. 곡소리. 울면서 하는 말이에요. 울면서. 아이고 아이고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런 거죠. 요걸 키나 장송곡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화 외침과 반대가 되는 게 마카리스무스. 요게 아시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은 그거를 마카리스무스, 다른 말로 하면은 축복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도 바로 축복 선언문이에요. 팔복. 축복 선언문인데 화 외침과 반대되는 것은 축복 선언입니다. 특별히 어떤 행동을 찬미할 때 쓰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1장 1절. 요게 마카리스무스예요. 그거는 화 있을진저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복이 또다.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인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화 외침은 축복 선언과 반대되는 거고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 슈미트 책의 164쪽에 언급되고 있는데 하나 좀 기록해 주세요. 여기는 신명기 28장 3, 6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3, 6절. 신명기 18장. 성급에서도 복을 받고, 누가 좀 읽어주세요. 18장 3절. 28장 3절. 성읍에서도 성읍.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 히브리 본문 봐주세요. 화면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바루크 아타 바이르, 그 다음에 우 바루크 이타 바 사데 해놓고 복받을지어다 너 성에 있는 사람이요, 복받을지어다 너 들에 있는 사람이요. 여기에 이 바루크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바루크, 바루크, 바루크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16절 한번 봐주세요. 16절. 내가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계속.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 단어가 내가 악을 요입니다. 행하여 거기까지요. 아루르입니다. 아루르. 한번 따라할까요? 아루르. 아루르. 저주받을지어다. 아타 너 바이르 성에 있는 사람. 아루르. 아타 너 바사데. 아까 들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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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루르. 이게 저주의 말씀이에요. 아루르는 저주의 말씀, 바루흐는 축복의 말씀.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래서 저주의 말씀 반대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 외침의 반대는 축복 선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거는 축복 선언이고 그거의 반대가 아이고 외침입니다. 됐나요? 지금 우리가 양식을 지금 몇 가지를 다 지금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역사 회고가 나오는데 예언자는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주시합니다. 역사 회고는 짧게 나오거나 상세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2장 9절 한번 봐주세요. 아모스 2장 9절. 읽어주세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네, 거기 보시면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에게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요 9절부터 11절 12절까지가 다 역사 회고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회고합니다. 9절을 보시면 이것은 아모리 사람 그 키를 명하였다. 지금 좀 가나안의 원주민을 내가 그들을 섬멸시켰다. 진멸했다. 10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출애굽 사건.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다. 인도 전승. 출애굽 전승, 인도 전승. 가나안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가나안 정착 전승. 그러니까 지나온 역사를 짤막짤막하게 얘기합니다. 그 의도는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다. 그러면서 역사 회고는 역사의 한 일면, 비판적인 면을 관찰하는 목적은 전 시대에 걸쳐 변함없는 죄상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역사 회고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논쟁의 말은 논쟁의 말, 토론의 말, 다툼에 대한데 청중들과 논쟁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의심을 전제하고 질문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으로 유도하려고 애쓴다. 지금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논쟁의 말입니다. 지금 예언자들의 청중들은 예언자에게 귀를 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보시오, 구수 사람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뭔 소리야? 바꿀 수 없지. 그러면은 이보시오, 표범이 반점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또 뭔 헛소리요? 바꿀 수 없지. 그게 가능하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어.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논쟁의 말은 청중들은 예언자에게 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기 하는 것이 의문문으로 말을 걸고 거기서 뭔가 결론을 유도하는 거죠. 그게 논쟁의 말입니다. 제2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말라기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논쟁의 말은 일상생활의 말 다툼이나
혹은 지혜학교 논쟁으로부터 발생한 겁니다. 오늘날 말로 한다면 수사학이죠. 귀를 주지 않는 청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 그 방법, 바로 수사학, 논쟁의 말입니다. 권고의 말은 명령형으로 말합니다. 뭐 하십시오. 그 다음에 경고의 말은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대를 찾지 말라. 악행을 그쳐라. 이거를 경고라 그래요. 부정적으로 명령하는 것. 그 다음에 돌아오라 라는 것은 회개 촉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말과 약속이 있습니다. 심판에 반대되는 말이 구원의 말이고 혹은 약속입니다. 이건 통일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날에 이르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날에는 말이래 보라 날이 이르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구원의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자에게 그의 간구가 응답되었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 이거를 구원 신탁이라 그래요. 하일스 오라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게 구원 신탁입니다. 구원 신탁은 제사장이나 바로 성소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했던 말, 그게 구원 신탁입니다. 예, 그러면요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밑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언 양식이 오늘 주가 되는데 예언 양식은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환상, 세 번째가 말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행위, 두 번째는 소명보도. 그리고 예언자의 상징행위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명령, 보도, 해석. 그 다음에 소명보도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화 형식, 하나는 천상, 회의, 환상 형식. 대화 형식에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첫 번째는 부름, 거절, 설득, 약속. 됐죠? 하나 끝났습니다. 여러분 따라오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환상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사건 환상, 두 번째는 언어 유희 환상, 세 번째는 상징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의 말에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6가지. 첫 번째는 미래 선포와 고발. 여기에는 재판 연설이 하나 꼈었고, 두 번째는 뭐였죠? 화외침. 그렇죠? 화외침의 반대는 마카리스무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사 회고, 네 번째가 논쟁의 말, 다섯 번째가 긍정 명령은 권고, 부정 명령은 경고,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 촉구. 여섯 번째는 구원의 말 혹은 약속. 여기에 나오는 또한 격가지가 구원 신탁. 됐나요? 우리가 오늘 배운 요 양식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 여러분 숙제, 책을 양식 부분을 다시 보시고, 예를 들어 아까 역사 회고 해놓고 가로 열고 여기 본문들이 쭉 나와 있었죠. 아모스 2장 9절, 9장 7절, 이사야 28장, 오세아 9장 11장. 이거 이 본문을 찾아가서 여기다가 역사 회고라고 기록해 주세요. 성경에다가. 여러분 성경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아모스 3장 이거 6장 12절 9장 7절 들어가셔서 논쟁의 말이라고 적어주세요. 예레미야 논쟁의 말, 이것도 논쟁의 말. 여러분 머리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성경을 볼 때 이게 논쟁의 말이구나, 이게 역사 회고구나, 이게 화해침이구나, 그 양식을 알면 그 본래 의도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예언자들의 독특한 말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언자의 말투를 알아야 예언자의 말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예언자의 독특한 말투예요. 됐죠? 5분 초가 됐네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빠이빠이.